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너무 분량들이 많아서 중간에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왜냐하면 여기 신광야와 바란광야 사이에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입니다. 가데스라고 하기도 하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도 바네아 마을의 가데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데스라고도 성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나중 되면은 오늘 사건을 계기로 가데스 무리바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다투었던 가데스 그런 뜻이 되겠죠. 어쨌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것 같아요. 오늘 또 보면 말씀 보면 죄송합니다. 예, 이건 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이 첫째 달이 지난 주일 때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 첫째 달이 언제냐? 바란광야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란광야를 지나와가지고 온 그 첫째 달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20장 아닙니까? 앞쪽에 14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많은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란광야 시내산에서 오르면서 바란광야에서 구스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참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제 도전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둥병이 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로 그 병이 나았죠. 낫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 금방 올라와자마자 죽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 것대로 위로 가나안 지방으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내려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 그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이제 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럼 가나안 가겠다. 그 들어갔자가 다시 다 패하고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처음에는 진단권 보냈다가 진단권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럼 다시 올라가자. 그런데 모세는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아말렉 족속하고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 쫓겨가지고 호르마로 쫓겨 내려옵니다. 쫓겨 내려오면서 이제 마음이 상한 겁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16장에 보면 오늘 20장 읽었지만 16장에 보면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올라갔다가 피해서 도망 내려오고 하는 그 가운데서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니 가나안 땅 올라가라고 그래서 그래 우리 가나안 땅 가자고 그랬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다시 패해가지고 도망오게 만들었냐. 그런 불만이 있죠. 이런 불만들이 가득 차서 이제 고라하고 다단과 아비람 온이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이제 모세를 거스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레위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 고핫,
게르손, 무랄이죠. 이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4명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아므람의 자녀들이 미리암, 아론, 모세고 이스할의 아들이 고라. 어쩌면 다 고핫. 할아버지가 고핫입니다. 그죠? 족보들을 보면 할아버지가 다 고핫입니다. 고핫인데 그리고 아버지하고 고라의 아버지하고 아브람은 형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라에게는 큰아버지가 되겠죠. 그 미리암, 아론과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입니다. 요들을 보면. 그런데 왜 그럼 고라가 모세에게 대들었을까요? 대들 때 보면 왜 너희나 우리나 다 거룩한데 왜 너희가 우리 백성들 가운데 너희 스스로 높이느냐? 그거였거든요. 왜 너희들만 이름이 높여지느냐? 우리도 똑같은 레위 집하고 똑같은 거룩한 자들인데 왜 너희 이름만 자꾸 드러내느냐? 그겁니다. 어쩌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일은 다 같이 하는데 사람들이 더 알아주고 그러면 괜히 막 셈이 나잖아요. 질투가 나잖아요. 지금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 너희들 일이 왜 그렇게 하찮은 일이냐. 너희들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냐. 그거였거든요. 우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일도 참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옮길 때 보면 이 고핫 자손이죠. 고핫 밑으로 직계 아니면 고핫 요 고라가 직계니까 고핫 자손들은 성막 안에서도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기구들 뭐 언약궤, 뭐 분향당, 금촛대 그리고 떡상 아주 중요한 것들만 옮기도록 그렇게 들어서 옮기도록 그렇게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족속들은 이제 바깥 외쪽에 있는 뭐 장막 위에 덮개 이런 것들 그리고 무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둥 성전의 기둥 널판 기둥 그 바깥 외벽 외쪽으로 있는 그런 천막들 이런 것들을 옮기도록 그렇게 각자 임무가 부여된 것이죠. 이 임무가 하찮은 임무냐는 것입니다. 주회를 하면서 귀한 일이 있고 천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에 귀한 일이 있고 주님의 일에 천한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은 다 귀하죠. 그런데 지금 고라가 주님의 일 가운데 아론과 모세는 좀 귀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자신들은 천한 일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월권한 거죠. 월권. 나도 아론이나 모세 너희들처럼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교회 일에 있어서 주의 일에 있어서 다 모세와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게르손, 고핫, 무라리도 각각 다릅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는 사람, 성막 외벽을 옮기는 사람, 성막의 기둥을 옮기는 사람 각각 임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각 임무가 부여되는데 만약에 게르손이나 무라리가 우리도 다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언약궤, 번향단 그런 것만 옮기고 싶다. 만약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역할들을 가지고 각자 위치에서 각자 일을 부담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를 하도록 맡겼거든요. 그러면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주어진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경중이 없는 거죠. 경중이 없는 거죠. 목사는 목사의 일들,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들, 권사님은 권사님들의 일들, 집사님은 집사님의 일들, 각자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있어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아니 나도 목사처럼 장로님들이 나도 목사처럼 나도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질서가 깨지는 거거든요. 각자 역할들 속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신만이 뭐 제사장인가? 당신만이 장로인가? 나도 법상으로 장로인데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나도 강단에 서겠다고
만약 그러면 이건 질서상으로 완전히 깨지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 그 인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고라는 그렇지를 못했다. 사람들이 보니까 아론과 모세가 자기들 같은 사촌인데 더 높아지는 것 같고 더 이름이 나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한 것이죠. 결국은 이 불만 때문에 그가 누굽니까? 모세가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전 가운데서 망하니라. 고라 집안과 르벤도 장자 지파였으니까 그러니까 장자 지파의 아들들이 뭔가 12아들 중에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할이 없느냐 같은 부분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산채로 그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250명은 불이 나와가지고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제일 위에 주도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여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은 하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다 진멸시켜버리고 옆에서 250명이 같이 동조했던 250명도 지도급이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살라서 다 죽여버리고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또 동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가지고 14,000명이나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주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지 말고 주신 직분에 충성해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7장에 넘어가시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12지파 각자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느라 각각 지팡이를 가져와서 언약궤 앞에 딱 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튿날 모세가 정거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사고 열매가 열렸더라.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 다 레위 지파지만 다 레위의 자손들이지만 레위의 자손들 중에서 특별하게 아론의 자손들을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일들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특히나 레위지파 고앗 자손들이나 게르손 자손, 므라시 자손 할 것 없이 모든 자손들에게 딱 본이 되도록 그렇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살고 열매는 아니죠. 보면 여기에 살구 꽃이고 위에 게 살구 꽃이고 밑에 게 아몬드 꽃입니다. 똑같죠? 예, 이스라엘에는 살구가 없습니다. 근데 아몬드가 있죠. 여기가 3월달쯤 되면 이렇게 새로운 평야에 이게 아몬드 가수원입니다. 넓은 들에 엄청난 가수원이 이스라엘과만 아몬드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구와 아몬드는 차이가 있죠. 꽃은 비슷하고 같지만 살구는 씨앗을 먹지 않고 과즙을 먹습니다. 과일을 먹고 아몬드는 과일을 먹지 않고 씨앗을 먹습니다. 그 차이가 있죠. 차이는 어쨌든 성경에서 살구 열매다, 살구 나무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몬드 열매다 하는 것들은 참고로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 17장, 18장, 19장에서는 제사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사장 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아론에게. 제사장의 역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론에게 다시 한번 아론의 제사장들의 역할 또 제사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옵니다. 그 넘어와서 첫째 달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에서 거기서 죽었다. 아직도 가데스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가데스에 머물러서 그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물이 없어가지고 두 번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 한 번이 우리가 아는 대로 르비딤 사건이었습니다. 르비딤 사건. 이 르비딤에 도착해가지고 물이 없다고 그랬을 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이 르비딤 사건 때는 그 사건을 마치고 나서 여호와와 다투었다 그래가지고 마사, 무리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툼이 있었다. 무리바. 그런데 이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물이 없어서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마지막 결론을 보면 무리바 하는 게 다투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어떤 학자들은 같은 사건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경도 보면 성경도 오늘 보시면 거기 제 같은 경우에 성경 20장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 물 해놓고는 갈로 해가지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20장의 내용과 같은 무리바라고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런데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르다는 것을 조금 더 증명해 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봤지 않습니까? 시내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 있었던 사건들에 있어서는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느님께서 그들을 벌 주지 않았습니다. 벌을 줘가지고 뭐 죽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초신자니까. 그렇죠? 아직도 초신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도 여기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지도 않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어떤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내려오는 동안에는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열어주시고 르비딤에서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물을 그냥 밭을 깨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가지고 죽였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그런데 시내산을 기점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하스롯에서 기브로 핫다와에서 다 죽습니다. 불에 죽고 예.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랍니까?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있었던 르비딤 사건, 첫 번째 있었던 반석에서 물을 냈던 사건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은 처음에 앞쪽을 보면요, 뭐 왜, 파, 마늘 다 나옵니다. 애굽에서 우리 먹었던 왜와 파늘과 뭐 쫙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뭐가 있냐면 여기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어느 나라 과일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가서 정탐하고 돌아올 때 가지고 왔던 과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애굽은 벗어난 거예요. 이미 애굽은 벗어나고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들이 수확물을 가지고 온 게 포도에 이렇게 양어깨 메고 포도를 지고 오고 석류, 무화과를 가지고 왔다. 이미 가나안 땅을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불평이 이제 잔뜩 있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 준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 올라가는데 왜 가나안 땅 올라가지 못하게 막았느냐는 거예요. 12명이 정탐꾼들 와서 처음에는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너무 막 안악작전이 있고 장대하고 우리는 올라가면 메뚜기가 되니까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지혜 겁이 나가 돌아섰지만 그래도 또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올라갔는데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했냐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무화과, 포도, 석류 지금 막 열리고 있을 텐데 그런데 왜 그걸 못 먹겠냐고 그렇게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실 물도 없다고 다시 한 번 더 불평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데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2번을 쳤는데 물이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2번을 쳤는데 물이 나왔어요. 또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어요. 안 나온 게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제 성경서를 가면 여기에 이제 모세의 샘, 무리바 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페트라로 요르단에서 페트라로 가는 길목에 이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좀 반석이 좀 갈라져 있죠. 그 이제 반석이 갈라져 있는 거 이렇게 보이고 여기 밑에 보면 물이 개울물이 계속 흐릅니다. 그런데 다 가서 사진 다 찍고 그럽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모형이죠, 모형인데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이렇게 가서 사진 찍는 것도 반대고, 근데 가서 찍으라고 그러니까 다 찍고 그러는데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요, 몇만 명이 지금 물어야 됩니까? 물을 몇만 명이 먹어야 됩니까? 수십 명 더 가가지고 마실 물이 아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왜냐하면 지금 200만 명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인구조사 했던 거하고 마치 38년 다 끝나고 인구조사 했을 때하고 거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죽고 하는 이 사이클이 거의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현장에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그 현장에 지금 최소한 200만 명이 있습니다. 200만 명이 물을 먹어야 됩니다. 200만 명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조그마한 돌 하나 깨뜨렸다고 물이 쫄쫄 나오고 이 물로 어떻게 200만 명이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바위가 깨져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큰 바위가 깨어져서 정말 한강 같은 저런 물줄기가 쏟아져 나와야 200만 명이 마실 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건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어쨌든 상징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관광객들을 봤는데 어쨌든 광야에 지금 성교실을 가보면 광야입니다. 광야고 바위라 이제 요르단을 넘어오면 와디르메로 그래가지고 아라비안 나이트 영화를 찍었던 장소로 옵니다. 그런데 엄청난 바위들이 있죠. 그러나 바위들 밑으로는 다 모래거든요. 엄청난 바위들 있는데 엄청난 바위들이 아마 깨뜨려서 그 가운데서 물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반석을 2번 쳐서 이제 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쪽에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했어요. 그 반석을 쳤어요. 그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물이 나왔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가 본 것대로 너희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와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데 그 신령한 음료는 곧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해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에서의 반석은 상징화를 의하면 분명히 예수님이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순환은 한 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번이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젖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혈기를 부려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만약에 해석한다면 이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갑니까? 분명히 상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거든요. 천국은 뭐로 들어갑니까? 천국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가나안으로 우리가 가자. 영원한 가나안 천국으로 우리가 가겠는데 무엇으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다른 것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이 예수님,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론도 이 일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만은, 아론도 보면요, 먼저 시내산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 우매하게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백성들 우상 섬기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수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론은 큰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아론이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계셨습니다. 성경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내 백성들을 이렇게 우상 섬기게 만들었으니까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 말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돌로 쳐 죽일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못 드러냈잖아요, 다윗도. 그럼 다윗도 천국 못 가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왜 뭐가 문제냐면요, 그냥 일반 평신도가, 일반 사람들이 실수한 것은 이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실수를 시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그 차이가 되는데, 그냥 일반 백성들 아무나 실수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실수시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모세는 천국 못 들어갔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애굽을 나왔다면, 세상에서 나왔다면 우리는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요, 여러분 이 반석 사건이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야,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지도자에서 나가. 이제 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하지 마. 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너가 획필없이 했으니까 앞으로 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지 마. 그래야 되잖아요. 네가 너 거룩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회중을 내게 준 땅을 인도하지 못한다. 만약 그랬다면 이 순간에 너 이제 지도자에서 내려와.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요, 이 모세가 이후로 38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어가요. 마지막까지. 마지막 모아까지 누가, 모세가 지도자가 이끌어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 가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상태에서 너 이제 끝났다.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내 말에 불순종하고 네가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행했으니까 너 이제 모세,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에서 끝나. 내려와. 이제 더 이상 너 끝났어. 너 죽어 여기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영적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반석은 예수님이신데 한 번은
우리가 앞쪽에 본 대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할 때 잘 봤지 않습니까? 그 반석 아무 반석이 아니고 그 반석이야. 그 반석. 그 반석이 거기서 내가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니까 반석을 치지만 반석을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치는 거거든요. 결국은 당신께서 죽어서 거기서 생수가 나온 겁니다. 상징적 의미로. 자,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 죽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 다음부터는 명해서, 쉽게 들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받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순환을, 예수님의 죽음을 누가 몰랐다고요? 모세가 몰란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면 우리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실수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나중에 가보면 120세가 되었는데, 자, 마지막에 나중에 또 한 번 더 보게 있지만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120세가 되었대요. 그런데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요. 건강했다는 겁니다. 건강했다는 바꿔 말하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는 모세가 기력이 다 해서, 기력이 다 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래서 가나안 땅 보여주시면서, 야, 너 이제 죽을 때 다 됐으니까 가나안 땅 자 보기만 하고 여기서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건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순환을 몰랐으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몰랐으니까. 죽음을 몰랐으니까. 여호수아에 가보면, 여호수아 1장에 가보면 여호수아에게, 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들어가라 겁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들어가라.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는 모세가 마지막까지 살아있었거든요. 홍해를 걷는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알아야, 그걸 믿어야만이 천국 가는데 그걸 모세가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모세가 천국 못 들어가느냐 그 말 안 하라고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야 될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실수시키고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반석 치는 사건은, 반석에서 명예에서 물려는 사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르비딤이지만 똑같은 무리바 무리다, 다투었다, 무리바 무리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반석을 쳐서 돌아가셔서 무리였으면 이제는 명해라. 이제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영적인 복들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복들을 이제는 우리가 명해서, 예수님을 명해가지고 그걸 내 것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정 못 들어간다 라는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모세가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죠.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반석을 명예하게 했는데 반석을 두 번 쳐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아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물론 맞지만, 말씀대로 하면 그게 맞지만, 그러나 더 큰 영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순환 이후에, 고난 이후에 얻게 되는 그 영적인 풍성함에 대해서 모세가 몰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르면 아무도 천국 못 간다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라나 앞쪽에 있는
반역했던 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모세가 하는 일이 아론이 하는 일이 더 크게 보였고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자기에게 주어진 성막의 그 귀한 성구들을 옮겨가는 그 중요한 일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에게 주어진 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는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겠다는 다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 오늘 우리가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형제교회가 돕는 단체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특히 예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교회가 돕는 형제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지역에 우리 형제교회들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이 있도록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 이후에